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국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살이 고생살이라는 말이 있고 예기치 않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눈보라칠 때도 있고 빗바람 칠 때도 있고 꽃향기 풍길 때도 있고 또 녹이 우거질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되어 있는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행복하고 위대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런 사람 누구냐? 다 수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슬픔도 수용하고 기쁨도 수용하고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 이런 일 그런 일 다 그렇거니 요렇거니 저렇거니 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함께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점점 더 강자가 되고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신구약 성경에 보면 깨어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깨어라는 말씀도 있고 또 일어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11절 이하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기 깨어서 일어나야 될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1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느냐? 깨어서 일어나야 되느냐? 첫째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어둠이라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둡다. 아우크 에로스라는 말에 보면은 여기에 어둡다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캄캄하다는 뜻도 있지만 더럽다, 더러운 거, 청결되지 못한 거, 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거, 또 올바르지 못하고 굽은 거, 이런 모든 불순한 것들에 대해서 통칭어가 바로 여기 아쿠스 메로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어둡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깨끗한 것이 좋지요. 그렇죠? 네, 물어봅시다. 깨끗한 것이 좋아요? 더러운 것이 좋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더러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절대 우리는 죄악의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이 죄악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책망하신 말씀 있잖아요. 시작. 하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 성지 순례분들은 우리 성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회칠, 하얗게 무덤에 회칠을 합니다. 전부 무덤이 하얘요. 흰 옷같이 하얀데 눈이 덮인 것 같아요, 무덤이. 그런데 겉으로는 얼마나 깨끗한지 인절미가 떨어져도 주워 먹어도 더럽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해놓고 비가 오면 또 깨끗이 씻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썩고 악취나고 그 뜨거운 뼈 부패된 시신들 얼마나 흉악합니까? 그래서 우리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겉으로는 신사숙녀 같은데 그 속은 다 이런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더러운 데서 우리는 다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에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악을 내버리라고 있습니다. 버리면 돼요. 여러분, 저 쓰레기 한쪽에 쌓아놓고 그것을
자손에게 갑으로 물려주는 사람 없잖아요. 왜 옆에 쌓아놓습니까? 보관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버리기 위해서 따로 쌓아놓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쓰레기를 쓰레기통 왜 갖다 놔요? 그것을 갑으로 가정에 보관하기 위해서 아니라 더러운 것을 버리려고 준비해 놓는 거예요. 버리면 돼요. 오늘도 여기도 보면 악을 버리라! 악을 버리라! 악을 버리라! 악을 다 버리면 선한 것이 지워집니다. 여러분 그릇에 무엇을 담을 때 아무것도 안 들은 것 같지만은 거기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공기라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담으면 먼저 있는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심과 하나님의 온유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꽉 차 있으면은 더러운 것이 다 쫓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영혼이 새로워지고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성품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항상 우리가 어둠을 환영해서가 아니라 우리 앞날에 어둠을 여러분들이 갖다 놓아서가 아니라 가는 길에는 항상 어둠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오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임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무리 캄캄함이 어둠이 덮여도 빛 앞에는 물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는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촛불, 전기불, 가로등, 네온사인, 후라시 막 밝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 지역만 밝지 전 세계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싹 물러가고 촛불, 등불, 전기불, 네온사인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 미국 네바다주 한가운데 있는 라스베가스 저도 집회도 여러 차례 가지만은 가보면 밤에는요 막 정말 막 휘황찬란한 그런 세계. 그 낮에 보면은 완전히 무덤같이 보입니다. 오히려 막 그 네온사인 불 넣었던 것이 불이 꺼지고 나면 그 쇳덩어리 파이프 줄 시커멓게 있고 없는 것보다 더 지저분해. 완전히 딴 세계가 돼요. 여러분 우린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주님의 빛이 비치면은 어둠과 모든 선과 악이 갈라지게 되고 어둠은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소리치로 주먹으로 흔들고 무기를 가지고 연장을 가지고 미사일 수탄 핵폭탄 터뜨리고 그렇게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태양만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 가지 않고 어둠에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깨어 일어나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서에도 또 바울 서신에도 또 사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많은 주의 제자들이 만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포했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받지 않고 구원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때에 자 여기에 보면 세 가지를 여기에 우리에게 지시했어요. 첫째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자, 우리 옆 분에게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응? 보니까 정신을 다 차린 것 같아요. 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네? 여러분, 군대들이 적과 싸우기 위해서 훈련받는데, 응? 정신 차려! 차려!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요, 얼음이 있으면 정신이 바짝 돌아와요. 그러나 만사가 태평하면 회의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시험거리를 주어요. 기도거리를 주고 하나님 찾을거리를 주어요. 예? 왜 그러냐? 그거 안 주면 푹 퍼진 흰죽삽을 갖고, 예? 그 고추장에 막 시들어진 오이장아찌 갖고 뭐 그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기도거리를 주고 하나님을 찾게끔 만듭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것이 없어도 잘 믿는 사람은요, 그건 특별히 VIP, 하나님 그런 분이 많지는 않아요. 잘 되는데도 겸손하고, 잘 되는데도 충성하고, 잘 되는데도 하나님밖에 모르고, 옆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분통같이 여기지고, 그런 신앙이 바울과 같은 신앙입니다. 바울은 천만금이 옆에 있어도 다 분통같이 여길 수 있는 신앙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기도 문이 항상 열리셔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잠꼬대도 기도하면서 잠꼬대 하면 좋아요. 코를 보면서도 주여 주여, 응? 그렇게 주의를 찾으면서 하는 사람은요, 진짜 참, 응? 주님이 부르짖는데 잔다고 해서 응답 안 해주겠습니까? 알았다 응답해 줄 거예요. 응? 항상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계실 때 제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으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어요. 자, 첫째는 미혹하는 때가 와요. 여러분들 절대 신앙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버글버글, 우리 한국에는요 이 이단 경계에 대해서 많은 훈련이 되기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 그들을 막, 그런데 그 다음에 외국으로 전부 침투해가지고 순진하고 약하고 좀 믿고 그런 분들 이단들이 미혹해서 잘못된 데 빠진 사람 많아요.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여기 자 난리들이 일어나고 민족끼리 싸우고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그렇게 일어나고 이것이 쭉 있는데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민족끼리 싸우고 우리도 민족끼리 싸우는 것이고 또 아무리 어떤 데는 같은 당끼리도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느냐? 신앙이 달라서 싸운 거지만 이데올로기, 이념 때문에 싸워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말세는요 무서운 이런 싸움이 민족끼리 대결되고요 또 나라끼리 막 싸움이 계속되는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어떤 이념에 흔들리지도 안 되고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 이념에 흔들리지도 안 되고 이권에 흔들리지도 안 돼요.
내게 어느 것이 더 잘 살게 하고 잘 먹게 되고 나를 더 출세한 길이고 그런 것을 따지면 안 돼요. 신앙을 중심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 없는 모든 이념은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곳에는, 예수가 있으면 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데 어떤 상황을 불문하고 예수 없는 일에는 이것은 우리의 무서운 적이고 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예수를 심어줘야 돼요. 예수가 들어가면요,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축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자, 우리 1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정말 악은 부릴 때 부려야 되고 또 선은 취할 때 취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을 때는 주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받아 감사해야 되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은혜를 입기 위해서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혜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자면은 일할 기회도 놓치고 차도 놓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집회 가서 차를 타야 몇 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항상 알람을 어떤 시계도 해놓고 핸드폰에도 해놓고 그거 놓치면은 안 되니까 비행기도 놓칠 수 있으니까 공항에서 어떤 데는 공항에 가서 제가 제일 오래 기다릴 때가 8시간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 탈 시간을 공항에 기다리는데 졸음이 얼마나 옵니까? 시차에 다르고 그래서 졸다가 앉았다가 비행기 놓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람을 있는 대로 크게 틀어놓고 그건 참 핸드폰 알람이 참 고마워요. 깨워줘요 지가. 그래서 왔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은 은혜 받을 기회예요. 은혜 받을 기회.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은혜로 무장해야 모든 거 이길 수 있어요. 조수처럼 쓰나미 태풍처럼 밀려오는데 이 근심 걱정은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떤 향락오랑 연락 그리고 운동 스포츠 그리고 여러분 취미를 살리고 이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돼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뭐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 지금 막 은혜 베풀 때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는데 자,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은 성령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제자들의 신망, 질망, 좌절 속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게 해 주었듯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자들을 막 내려치고 그들에게 막 어떤 특수 훈련 시키서가 아니라 성령이 없으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며 가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여러분과 내가 뭐 단점, 허물, 약점, 어리석고 미련하고 환경, 여건, 조건 뭐 이런저런 많은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능력 있는 제자가 됐습니다. 에스겔 해올 때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피부가 가죽이 펴져서 큰
빅솔저라고 큰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군대입니다. 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큰 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선물이에요. 뭡니까?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어느 사람에게 주고 안 주고가 아니에요. 모든 육체에게 누구든지 구하면 성령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부 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주실 때 받으세요. 성령을 주실 때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물건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또 어떤 물건은 서로 문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내 물건 주고 상대방을 내가 사입해서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주고 바꾸는 것도 아니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라 한 것을 아멘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바꿔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여러분 이 말세에 점점 여러분 천재 얼마나 많고 지진이 얼마나 많고 산불도 많고 교통사고도 많고 전쟁 위험도 많고요. 이 세상을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가 되었다고 한 대로 처처의 불무기가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몰라요. 어떤 학자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이 안 일어나도 어딘가는 폭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구를 50개 이상을 불덩어리로 만드는 핵무기가 이미 지구상에 쌓여있다고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치열한 말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무장해야 돼요. 성믿음의 불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깨어서 우리는 깨어서 정말 일어나 우리는 첫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운 이 시대를 대비하고 또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구원의 은혜도 받고 성령의 은혜도 축복의 은혜도 받아서 남은 일생들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